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니 나는 주님의 기원하리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2장 17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1차 먼저 6433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평안, 주의 은혜, 주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죠. 각종 좋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태반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우리가 매번 공기를 들어 마실 때 당연히 내가 그냥 공기를 들어 마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네, 진짜 누가 그랬다. 나원에 와서 목사님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주만 가도 이런 공기 마실 수가 없는데 서울에 가면 이런 공기는 전혀 마실 수 없는데 공기 맛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남원에 사니까 당연히 그냥 공기 마시고 사는가 보다 그러지만 객지에서 온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기 맛이 다르다고 느끼는 이 감각이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개, 돼지라는 것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대할 수 있는 가축들을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비유로 말씀을 또 들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귀한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막 공격해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은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이야기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그것을 그냥 발로 밟아버린다.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주가 얼마나 값진 보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귀중히 여기고 살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개되지만 또 못하다.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부모님을 쳐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0평생이 돼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그렇게 80 노모를 그렇게 두들겨 패서 죽일 수 있었을까? 자기도 그만큼 살아왔으니까, 자기도 자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이 베풀어 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죠. 최고된 계명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나누어서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었잖아요. 율법이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줄여서 십계명으로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으로 줄였지만 사실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된 계명은 뭔가?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율법의 계명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 시간 왜 주예전에 나왔어요? 이 길 미끄러운데 잘못 걸어오다가 잘못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데도 왜 이렇게 나오셨나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불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각자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나왔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강건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예전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울리는 괭과리 소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괭과리가 좋게 들으면 참 은혜로운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말 기분 나쁘게 들으면 짜증나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또 귀중히 여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귀중한 것처럼 남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사랑받을 존재인 것처럼 남도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결국 형제 우애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형제 우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필리오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한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서로가 하나가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가인 보세요. 형제 우애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마음에
아벨 동생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세상에 한 피를 나눈 식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서 미움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니까 미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적대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죽이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남은 성결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돼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소중해요. 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잘해야 돼요. 행동 하나도 눈에 거스려서는 안 돼요. 목사가 늘 조심한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주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자기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시험이 들을 때예요. 그래갖고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3개월 동안. 아니, 다른 교회인들은 다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손 잡아주는데 나는 손도 안 잡아주고 눈길도 마주치지 않는다. 사람이 그래요.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오해를 당할 때가 있는데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매사가 조심해. 말 한마디 조심하라니까요. 늘 제가 지적받는 게 그거예요. 친한 집사님들하고 말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상처받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고 교우와 목사의 관계를 할지라도, 터놓고 지내는 관계를 할지라도 지킬 선이 있는 것이에요. 좀 지키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만 좋은 것이지 한번 마음이 뒤돌아서 봐보세요. 얼마나 미워지는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존중하라는 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를 대하든지 최상으로 대했어요. 그분에게는 거라사 강인도 또 막달라 마리아도 최고의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궁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스다 연못 38년 동안 병자로 지낸 사람,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베스다 연못 있었는데 누구도 이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기 일이 급했지 남의 일을 거들떠볼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삭개오, 그리고 세간에서 근무했던 마태, 예수님 그들 마음으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 집에 가셔서 유하시고 그를 제자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사랑의 마음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존경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 하라. 먼저 손 내밀어. 먼저 가슴 하나 주어라.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나중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남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당시에는 천민, 노예와 그리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일 날인가요?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때문에 살인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그 남자를 맞이했는데 아주 천민 계층의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을 명예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집에 찾아갔는데 4년이 지나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가 봐요. 집안의 반대, 여자 집에서 반대가 참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받아줄 수 있겠지. 그리고 집에를 갔더니, 처갓집을 갔더니 거기서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4명이 그 두 부부를 죽였던 4명, 역시 동조했던 그 사람들 4명 사형사건이 인도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차별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어떤 차별 때문에 쳐 죽인 사람들, 그래서 매년 죽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된대요. 참 많은 숫자예요. 5,000명이나 죽고 있대요. 세상은 아직도 차별이 있어요. 금지 못하는 그런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차별을 없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다음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벽을 허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는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한 수집사는 권사한 수집사이기 때문에 목을 세우고 기부스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 직임을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 랍비 되시는 예수님인데 불구하고 그들 발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대의 더럽혀진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수백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영향력도 없는 교회가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예수를 믿더라도 변화가 돼야 돼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김용희 선교사 설교가 강해요. 엄청 강해요. 그분이 꼭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예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미워할 사람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대하라면 내가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를 선대하고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중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예수 믿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는 기회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공유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날마다 이 고민, 날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72년차 전북중앙지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성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